여러분, 이 시간에는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곽승현 위임 목사님,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와 환호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처음 부임을 했는데요, 2018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 청년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우리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 제가 우리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설교에는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2기 목회 비전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우리 전 성도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늘 청년부 예배의 설교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가 이제 보니까 순서가 좀 꽤 많은 것 같고, 또 이따가 또 저녁 때 또 교회적으로는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설교의 시간을 20분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분만 설교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분만 할 거예요. 20분만 설교. 지난주 설교는 30분 한 건데 그걸 좀 줄여서 20분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차선호 목사님께 예 하고 이렇게 제가 저보다 높으신 분이라 그렇게 오늘 20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저희 목회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좀 마음에 공감을 하고 싶어서 오늘 20분 나눌 테니까요, 잘 귀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리브를 좋아하시나요? 올리브를 좋아하시나요? 네, 이 올리브는 어떤 올리브일까? 우리가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것처럼 보여주는데 정말 그런 건가?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리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은 노아 방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어린이 부서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거쳐서 제가 쭉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에 저희 그 교회 선생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참 해주시면 정말 재미있게,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펼치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로 싸우고 빼앗고 서로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이 6장을 펼치면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크게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일간 쉼 없이 내린 비로 인해서 모든 땅이 잠기게 되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물론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고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 되는데요, 방주에 탄 노아가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3번에 걸쳐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둘기가 어떤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 잎사귀가 어떤 잎사귀일까요? 그렇습니다. 올리브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올리브 나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창세기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바로 비둘기가 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시다. 8장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청년 여러분들, 비둘기가 물고 온 이 올리브 잎사귀, 이 잎사귀는 노아에게는 무엇을 알려주는 그런 잎사귀일까요? 땅에 대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올리브 잎사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올리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올리브 이야기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 6월 15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청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에 대한 제 신임이 있었던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사역한 것을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6년 동안도 목회해 주십시오. 찬성, 반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9명이 반대하셨어요. 찾아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셔서 여러분들, 제가 93.2%라는 거의 94%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한번 위임 목사가 되면 70살까지 보장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6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 건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마음을 우리 목사님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정관에, 내교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마음을 절대로 이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6월 15일 날 여러분들의 또 투표에 의해서 제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앞으로 6년간의 목회를 더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제 신임을 받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6월 23일, 그때가 월요일이에요. 하나님께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지난 7년 동안 제가 부임으로부터는 7년이고 위임을 받고서는 6년이 지난, 그래서 저의 일기 목회에 대해서 잘 지난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고마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6년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저의 마음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40일 동안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창세기 8장 말씀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가는, 성전에서 가득 찬 그 물이 성전을 넘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강이,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생명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의 환상인데, 자,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사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 그러더니만 이 물이 에스겔을 완전히 덮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감동,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살리는 것, 살아내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리브는 어떤 의미에서의 올리브냐?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의미에서의 올리브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우와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여기 서서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해주고 그냥 쳐다보는 듯하면 굉장히 서운해요. 여러분들이 좀 뭐라도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된 거예요. 올리브.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올리브. 이게 저의 2기의 목회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28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28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8년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성교회에 참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 부흥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드림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센터를 수탁받아서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해피월드라는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장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청년들 아세요? 장터. 요 앞에 장터라고 있죠? 장터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의 장, 새터민의 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들과 새터민들,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을 줄여서 장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장터 풍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음료를 사시고 그러면 거기에 나온 모든 수익은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통일면 새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에게 월급 주는 비용으로 다 그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대단히 많이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셨으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요. 아무튼 지난 28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고향 파주, 한국교회, 북한, 세계 열방, 이것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금 이 올리브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살리고 더 살리는 이 사역을 앞으로 펼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올리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올리브 목회를 통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자신이 살아나야 되고요, 살아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 모든 분야들,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올리브는 회복입니다. 올리브는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만족으로만 가득했습니다. 6장 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졌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엉망인가? 그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죄.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 때에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청년 때에 죄 지을 수 있는 유혹들이 대단히 많아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항상 씨름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으로만 가득 찬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6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이 거친 후에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고치고 다시 살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비록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때론 타락하고 그의 삶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는 갈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들고 약하고 죽어가고 소외되고 눈먼 자, 갇힌 자,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상반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이거예요.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 회복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그러짐, 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망가진 그 삶에 그저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향하여서 다시금 달려나가는 그러한 청년들, 그런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를 이렇게 건실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 예배에 오셔서 혹여나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래는 죄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다시 여러분은 회복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회복에 있어요. 올리브 프로젝트, 올리브 목회 또한도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차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따가 곤장을 좀 한번 때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3대 목표와 5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잘 공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DNA,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체성이 3대 목표와 5대 비전 속에 녹아 있어요.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 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기지, 그리고 세계 선교 중심 센터가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항상 창에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에 함께 공감하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의 이 5대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줄이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땅의 회복,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2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올리브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6개의 분과와 또한 여기에 또한 함께할 봉사자들 28명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가졌어요. 여기에는 우리 청년 회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올리브 프로젝트에 그것을 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올리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5대 비전을 통해서 지역과 이 땅과 한국교회와 북한과 세계 열방까지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리브 프로젝트에 우리 청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볼게요. 올리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올리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바람이자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손에 헌금 200원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에 분식집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핫도그 사 먹기도 하고, 가다가 갤러그 전자오락실이 중간에 꼭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0원은 또 전자오락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 헌금하다가 어머니께 들켜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은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를 뭐 아무튼 그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었어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잘 알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는 좀 다른 설교였어요. 뭐가 달렸느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의 사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지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그 말씀 앞에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2시간, 3시간이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 감격과 기쁨이 저의 삶을 온통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류장에 가도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거지요. 목사가 되라는, 목회자에 대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과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상담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연탄을 나누고, 때로는 가난한 가정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기 올리브 목회에서 이거 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벌써 지금 제가 42분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빨리 정리할게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뭐 오늘 말씀이 뭐 귀에 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리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올리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의 물이 에스겔의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온 몸을 감싸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라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가득한 이 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한 350명이 어제 저녁에 모여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 우리 청소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뒤에서 그 청소년들을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요즘 제일 어려운 게 이 중2들 아니에요. 중2, 중학교 1학년 말 안 들어요. 정말로 저는 존경스러운 것은 중등부의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한번 수련회 가서 애들 격려하기 위해서 중등부 수련회 간다고 해서 갔다 저 상처 왕창 받고 왔잖아요. 아무도 고개를 안 들어,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새끼들 아주 그냥. 아무튼 그랬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애들을 전혀 이제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전하고 하는 그 강심장과 그 맷집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중딩들, 고딩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살아나는 모습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성전에서의 그 물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아나게 됐고, 그 살아난 물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주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 모든 부서와 직장과 삶의 모습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성전에 이 물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떼버렸네. 어디 갔나? 그 40일 그 올리브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봐. 우리 청년들 새벽 예배.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이 충청도에서 여기 오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런 분은 안 와도 돼. 근데 여기 일산 언저리 고향에 사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온다? 그건 여러분 양심이 조금 털난 분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물론 요즘에 청년들이 늦게까지 뭐 하고 그래서 새벽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여러분께 얘기할 거야. 자, 1번 40일 동안 매일 나온다. 자, 이거 이거 어렵겠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사선으로 여러분께 제안할게요. 토요일만이라도 6번 나와주세요. 자, 이건 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 자, 우리 차선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면 우리 차선우 목사님 줄이를 틀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하고 제가 40일 동안 이 올리브 이 목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40일 기도하기로 했어요. 더 놀래 자빠질 일을 얘기할게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서 40일 동안 24시간 1시간씩 릴레이 기도가 돌아가요. 새벽 2시에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새벽 3시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첫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틀은 장로님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 그룹들이 할 거예요.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올리브 이 특세가 거의 끝날 쯤에 우리 청년들도 하루를 맡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릴레이로 누군가 두시하고, 이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허해지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들 토요일은 7시에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새벽 예배가 5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조금 더 잘하고 7시에 우리 부모, 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은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특송회원부에 여기 가득 찬 우리 임원들, 첫날 토요일 날에 이렇게 와서 특송해 주면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막 호주머니에서 막 간식 같은 게 막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첫 번째 주간의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 임원들 나오셔서 새벽에 특송을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새벽 예배 끼우기 어려운데,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매일마다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 그래서 매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그 책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40일 특별 책자. 매일마다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랑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또 이제 목소리로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3분짜리를 이렇게 그 카톡으로 다 이렇게 퍼날릴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올리브, 정말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이 이기의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 찬양 있죠?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